음.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설립 7주년이자 오늘 또 특별히 전효정 자매가 우리 교회 공식적인 정회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언약을 맺는 기쁜 날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귀한 내용은 매우 선포적이고 웅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질문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누구로 여기고 있고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항상 병살타 날리고 삼진 잡히던 베드로가 이때 홈런을 쳤어. 뭐라고 고백했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선언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현수막이 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 내가 교회인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이 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정연 입회식을 하는 우리에게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정연 입회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BLF 교회들이 정회원 제도를 하는데요. 왜 굳이 그런 공식적인 멤버십, 이 회원 제도가 필요하냐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금요일 날도 이 취지의 말씀을 나눴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하게 형식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안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이세 덩어리로 나눠서 제가 전할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교회 뭐를 위임하셨다고요? 한국 열쇠를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대화를 주고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라고요? 화면에 나오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선언이 울려 퍼진 곳이 여기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대화가 주고받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음.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그 세상을 지배하던 자가 누구죠?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카이저, 케사르, 뭐 여러 발음이 있죠.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 이 시저인 아우구스투스를 그 당시에는 일본이 옛날에 그랬듯이 천황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어, 그것처럼 그 신사가 곳곳마다 있고 그 체제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이 가이사르 빌보에 그런 거대한 신전이 절벽 위에 우뚝 세워져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 신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 중에 이 판이 여럿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단들이 아주 즐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이 유대 땅 안에 이게 있으니 유대인들이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죠. 시민이니까. 우리도 막 일본 것들이 막 신사 이렇게 차리면 싫었지만 막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런 신당들이 가득했는데 이 세상의 권력과 거짓 종교의 신장부가 어디였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항구 도시. 이 여기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 절벽 아래에요. 깊은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동굴을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음부의 문, 하데스의 문. 하데스가 뭐죠? 그리스 신화 배우신 분들 알죠? 지옥의 신. 예.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 불렸던 그 커다란 깊은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가기만 하면은 이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콜로세움 이런 데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압도되거든요. 피라미드. 여기도 그런 장소예요. 그런 데 가서 압도되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저 절벽 아래 있는 그 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세상의 모든 제국의 권력과 거짓 신들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도전 선언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구해 배경을 보니까 이런 그 뉘앙스가 있어.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바로 황제 신전, 바로 코앞에 세워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관 교회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모시던 이 황제의 신전 앞에 주님이 바로 그 코앞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그 왕의 다스림, 그 왕의 통치가 적용되는 대사관을 세운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왕의 대사관. 대사관.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진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지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이 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몇 년? 7주년을 맞았어요. 이 교회가 이 호성동 이 땅에, 이 덕진구 전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해서 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받아들인 게 어디라고요? 현재 카톨릭은 그래서 교황 수익교, 교황이 최고래. 이렇게 가는데 아니죠.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고요. 반석해서 막 비슷하니까 같은 거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성이 달라요. 페트로스는 남성, 페트라 반석이라고 할 때는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페트라라고 할 때 페트로스는 좀 적절한 돌멩이라면은 페트라는 뭐예요? 어디 안반을 이 안반, 이 반석 그게 뭘까요? 페트라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내 땅, 내 대세가 내 나라를 세우게, 내 백성을 세우게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위대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주목받는 그런 뛰어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도 여기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복음 믿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세워지는 거죠. 뭐를 세워지냐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묶인 언약 공동체 위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으로 묶여있는 이 공동체, 곧 교회에 뭐를 맡겼다고요? 천국 열쇠를 위임하신 거죠. 갑자기 딴 생각이 나요. 그 교회로 보습하는데 여러 열쇠를 써놓고 국간 열쇠, 황금 열쇠, 천국 열쇠, 교회에다 뭘 주셨나? 심지어 어떤 분이 황금 열쇠, 부루마블 했던 게 기억나. 천국 황금 열쇠가 아니라 무슨 열쇠?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천국 열쇠,
이 대사관의 위인된 공적인 권위로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겠죠. 특별히 이 천국 열쇠를 맡긴 권위가 교회에 있다 하면은요, 이 권위라는 말만 나면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있어요. 권위 하면은 권위주의 아니야? 권위는 싫어. 막 이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음. 그 권위할 때 이유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미 권위의 이름 아래 상처를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한다 할 때 거부감이 듭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심지어 저는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 얘기를 서로 뺨 때리기 시켰다. 그런 이상한 군대에서도 경험하고요. 안타깝게도 심지어 복음 안에 서지 않고 일탈한 지도자들에 의해 타락한 집권자들의 교회에 의해서도 이런 거짓된 권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를 남용함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다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옛날에는 가끔 가다가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요즘 늘상 나오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또 부산에 어떤 분은 막 부교육자들이 쌍욕을 해서 그게 막 대서특별돼서 막 화제가 되고 그런데 안타깝죠. 음. 이 왜곡된 권위, 또 권위의 남용 때문에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 있고 두려워하죠. 꺼려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권위의 남용과 권위의 본질은 전혀 다른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중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돌팔이. 오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의사 자체가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위를 남용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특히 자녀들 권위에 대해서 다른 권위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그 참된 권위에 순종하면 그건 복된 거죠. 권위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네. 의사의 예가 참 적절한 오진하는 의사가 있다고 의사 전체가 필요 없는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특별히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열쇠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 집안은 실세는 누굽니까? 남편이 아니라 부인들의 경우가 있죠. 그 종갓집 며느리 또는 종갓집 그 다 하는 안방 마님이 실세예요. 근데 절대 며느리한테 안 넘겨주려는 국간 열쇠. 그래서 권위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고 이스라엘 거의 막판의 왕이에요. 유다의 막판의 왕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배경이 있어요. 왕의 대리인이 열쇠를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맡았다.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가진 자는 열쇠 가지고 뭐예요? 문을 열고 닫는 권한, 즉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는 시민인가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고 그를 입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입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요. 이 사람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진실한 신자입니다라고 선포하죠. 그 권한이 천국입니다. 세례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정의원 등록을 통해서 세례제도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정의원 제도를 통해서 정의원 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을 함께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언약하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해요? 번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일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계를 긋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천국 열쇠의 사용은 복음 선포. 이걸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됩니다. 복음 선포와 세례와 정의원 등록과 번직. 이런 것들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교회가 아까 뭐라고 했죠? 화면을 보시면은 하늘의 대사관. 이 대사관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요. 우리 그 디아코니아 분들 중에서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밖에 좀 나갔다 오려면서 네. 제 아내를 저를 버리고 한 달에 저를 남기를 택했어요. 굳이 비행기 타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근데 외국에서 딱 갔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그 부랴부랴 여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여권을 막 다시 봐서 익산 시청까지 갔을 거고 외국 와 여권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외국 나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내 내면의 속삭임으로 아무리 내면의 외침으로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국가만 나면 소리 올라간다 막 이게 그래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사관에 들어가서요 공적인 확인을 받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만 비로소 내 신분이 그 세상 앞에서 보장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 시민이 맞습니다라고 세상 앞에서 그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해주는 뭐라고요?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의원 입회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여건이 공적으로 발급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분들 좋죠. 앞으로 받으실 분도 더 좋을 거예요. 그래. 오늘 받은 분은 더 할라요. 근데 왜 이런 권위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누가 공격을 합니까? 음부의 권세.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를 지켜야 돼요?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황금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하죠. 음. 정리된 말을 하기는 요즘 황금 시세가 올라서 그런가요? 황금 열쇠라고 합니다. 아직 속대해요. 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스도는 지역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보호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인정하거나 확인하고 위선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는 그런 거짓 신자들과 위선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위를 주신 예수님이 교회에 이 권위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 황금 열쇠의 권위는요, 권력을 갖기 위한, 권력 자체를 누리고 행사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권위? 보호를 위한 권위라는.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경계선입니다. 교회 역사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왔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금요일 날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줘요. 원하는 것만 줬다가 애 망치죠. 필요한 것을 주듯이 이 부모가 좀 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살아온 연륜 이것들을 허락받았기에 자녀에게 무엇이 좋는지 좋은 것인지 그 부모에게만 주는 특별한 판단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보는 거죠.
이 부모의 이 사랑이 넘치는 권위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요?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라갑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이 올바른 권위를 사용함으로 성도들이 안전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전효정 자매가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 권위 아래로 기쁨으로 들어옵니다. 한 발짝 더 들어옵니다. 주례원들도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더 깊이 들어옵니다. 억압받아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 시켜 먹으려고 어떤 분이 정직원이라고 막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은 저희 교회에서 정직원, 법적으로 직원이라면 저밖에 없어요. 네, 직분을 가진 자가 직원이고 직분을 가진 구성원 그래서 직원이라는 저밖에 없고 회원 하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약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짝 비하면서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몸이다 내 교회다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자, 이 정회원이 되는 것은 권위 아래서 기쁨으로 들어오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보호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제가 금요일에 그 폭풍 속에 있는 배를 보여줬잖아요. 막 휘달릴 때 휘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단히 닻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뭐다? 이 오늘 하고자 하는 정의원 입회식이 정의원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아니신 분들은 또 더 이미 누리고 있죠. 더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면 먼저 그 우리 주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철저히 복종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냥 순둥이라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이 넘치심을 알고 그분의 권위 아래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우리의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지옥 형벌에 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철저한 복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가 이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사랑을 드러내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이 번징에 대해서 함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거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번징을 포기했어요. 우리 자녀들 번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동화책 보면은 주제가 뭐죠? 네 글자. 번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은 처벌하라. 징벌하라. 교회 안에도 그 건징이 있어요. 건징. 근데 교회 안에 이 건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인데 많은 교회들이 삐지고 떠날까 봐 안 했거든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표현을 제가 뒤에도 쓸 텐데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건징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최악의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했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해주는 부모가 교육학적으로나 세상에도 최악의 부모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건징이 필요합니다. 이 건징을 포기한다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두 번째 대제 제목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건징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메고 푸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늘에 여기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9장, 16장 19절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매고 푸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16장에 의하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권위가 복음. 이 복음 선포 자체가 황금 열쇠예요. 배고프는 권세예요. 근데 18장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신뢰가 나타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찾지는 마세요. 제가 내용을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교회론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징의 과정이에요. 음. 예수님이 죄를 범한 형제를 보거든 투명인과 취급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여럿이 가서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다구리하지 말고 너 잘못했지? 막 이렇게 압박을 주고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항상 이 비밀 그 명예를 보호하고 이 명예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안에서 탈이 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정중하게, 온유하게 말하라. 근데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말하고 절차 들어간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말하지 고 여러 번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신뢰할 수 있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고 했죠. 그래서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얻어도 기쁨이네. 이 두세 증인까지 가서 겉면에서 듣는다면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신 이방인 같이 그런 천국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 결정에 주님의 권위가 함께 있는 것이며 18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배고프는 권세는 복음 선포의 권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도하고 훈련하는 권선징악의 권세도 포함해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이 거룩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교회의 명예 영광을 보호하며 이 죄가 누룩처럼 확산되지 않도록 공적으로 선을 긋고 선언하는 것이 반대로 얼마든지 회개만 한다면 그 중재에도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자를 향해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면, 한 집안에 불이 났어요. 집안에 불이 났는데, 온 가족이 다 탈출했어요. 각자 자기 집을 상상하고 있죠, 지금. 다 탈출했는데, 그 집에서 가장 어린 막내, 연호가 나를 쳐다보고. 집안에 있어. 불길이 막 여기저기 옮겨 붙으면서 화염이 번지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자극하고 싶지가 않아. 아이가 무서울 거야. 압박을 느낄 거야.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이건 잔인한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죠. 불 속에 뛰어드는 게 싫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싫어서. 그냥 내 감정과 그 상대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그저 싫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거죠. 죄 안에 빠져서 결국엔 그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가 거듭나지 않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자기 편안함을 위한 냉담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권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불타는 집에서 누구를 끌어내는 행위? 우리 지체, 형제들, 자매를 끌어내는 행위가 권징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불길에 뛰어드는 게 마냥 유쾌하진 않죠. 형제가 저항할 수도 있어. 난 안 나갈 거야.
난 이대로 있을 거야. 왜 간섭인데? 왜 오지라? 이럴 수 있고.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손상될 위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온유, 겸손. 한국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목소리로 권고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표현이죠. 건징을 포기한 교회는 사랑을 포기한 교회. 이 말을 기억하세요. 건징을 포기한 교회는 뭐를 포기한 교회라고요? 사랑을 포기합니다. 물론 건징은요. 아주 신중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보호하려는 것이죠. 불타는 집에서 건져내려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건증을 결코 배제하려고 정죄하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최후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가장 가벼운 시정을 요구하는 것부터 견책도 있고요. 근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 수찬정지, 중징계가 수찬정지, 출교까지 있는데 이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심지어 출교도요. 내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면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와 회복이 목표인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 안에 있지만은 거짓되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건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이 정의원 사역은 이 거룩한 불편함, 이 거룩한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선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식하며 서약을 하며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이 공동체의 영적 돌봄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형제들이, 지체들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이요, 파수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과 관련된 표현이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어떤 역할로 불렀냐면 파수꾼의 역할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파수꾼이 뭐죠? 전투기지에 서서 적들이 찾아오거나 우리 아군 진영에 위험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험이 오면 곧바로 돌을 들고 나팔을 들고 불어야 해요. 근데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아군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상사, 그 피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파수꾼이. 정의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나팔을 불 책임을 지는 파수꾼이 되겠다. 우리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표현을 신천지가 뺏어갔어요. 파수꾼에서 나 이렇게 사람 빼라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이 교회 건징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정죄는 사랑이 되잖아요. 교회로 불러 다시 머물게 하는 이 요청. 주님이 먼저 파멸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제 우리는 형제에게 행하는 권징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생명으로 이끄는 구명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를 지키는 뭐가 된다고요?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의 죄를 규면하고 건증을 감수하는 이 파수꾼의 삶이 사실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겠다. 내가 과연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우실까요? 맞아요. 두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파수꾼의 언약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언약을 때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수단. 오늘 하게 되는 성찬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도장 인치신다는. 오늘 서명하는 이 서약서는 박물관에 보관할 문서가 아닌 거죠. 이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언약 한 번 맺고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돼서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퇴색할 때마다 그 언약을 늘 갱신했거든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광야 40년간 윗세대가 다 듣고 또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을 때 모압 형제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요. 여호수아가요 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또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서 할례를 안 했던 사람들 할례를 하면서 이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개혁하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타락할 때 그때마다 개혁할 때 항상 하게 뭐냐면 언약 갱신의 예식을 했던 것이.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요시야도 그랬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포로기 이후에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도 이들도 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본토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필수적인 예식이며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이었어요. 왜 갱신이 필요하죠?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의협회를 받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 받고 너무 감격하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도 그렇게 딱 펼쳐갖고 놓지 않았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을까. 버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 서명하는 사역사가 세월이 지나면 저기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안 잊어버리라고 만들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또 가족 식구도 막 부대끼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어디지 이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서로 속에 묻힐 수도 있어요. 처음에 헌신이요. 일상의 무게에 눌리다 보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요. 씨름 해왔던 유혹이에요. 그 처음 했던 그 셈에서요. 종이어서 했잖아. 근데 왜 그래? 그런 말을 하기에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은혜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 성찬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언약을 인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 이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어떤 것?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수시로 만날 때마다 이 떡과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갱신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단지 개인의 경건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 둘째,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언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새롭게 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이 기념이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셀레브레이션, 세레모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생각에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기념은 뭐를 뜻하냐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재현하는, 과거의 사건을 과거로 두지 않고 지금으로 현재로 불러오는 행위가 기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상에 나올 때 또 성찬상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여전히 이 언약 아래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온 공동체가 몸으로 재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패식과 이 성찬식이 함께 거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전효정 자매가 정회원 사역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찬을 받게 되겠죠. 그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에 이런 고백을 다짐한, 우리는 같은 주님의 살과 피 안에 묶여있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라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창산 앞에 함께 나오는 것, 이 성창산을 함께 목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공동체와 언약을 맺겠습니다라는 눈으로 하는 고백이며 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세례, 정의원 제도와 무엇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성찬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세례와 정의원 제도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면 성찬은 뭐라고요? 이거를 지속시키는 갱신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성찬을 함께 받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함께 거행하는 유의입니다. 저희가 보통 교회들하고 달리 언제마다 성찬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칼뱅은 매주 해요. 웨슬리는 매주 할 뿐만 아니라 혼자 했을 때도 개인 성찬까지 했는데 그건 좀 오바고 그렇게 그래서 한 몸대 의미가 있으니까 매주 했는데 우리는 매주 하지는 않지만 매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 주일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추수감사주일, 뭐 부활절, 뭐 성령감림주일이라고 그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송구영신 때 이렇게 한 4번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 좀 더 자주 갖습니다. 이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므로 정의원 사역은 오늘 한번 서명하고 잊혀지는 문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성찬을 받을 때마다 살아있는 언약으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매 주일이 부활의 선포이듯이 우리가 매달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살아있는 언약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의 편과 우리 편으로 나눠서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해. 이익을 줘. 유용하면 함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불편해도 남아있는 거죠. 약해도 나한테 무엇을 기여를 안 해. 못해. 오히려 내가 기여를 해. 약해져도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의견이 막 몇십 년 친구인데 의견이 달라져서 막 싸우고 막 서로 등 돌리는, 이게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의견이 달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달라요. 복음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속이요, 취향을 공유하는 동호회 수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예요. 말씀과 성례로 충만해진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세상에 다가올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언약 맺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내 팔아먹고 난리가 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포지를 할지 알아. 포지가 뭔지 아시죠? 지리베를 지지부진 지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았어. 뭐 이런 사람들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에게 신실한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갔을 것을 소망합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가 지키기 이전에 누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실한 언약 공동체로 누가 만드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을 소망하는 이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설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이 지난 7년을 돌아볼 때, 이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어 오신 분은요, 어느 누구, 뭐, 특별한 사람, 뭐 유력한 사람들의 매력이나 대단함으로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 덕분에 여기 왔어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이 대사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정의원을, 몇 년 만이죠? 3년, 4년 만에 맞은. 네. 이 맞이하며 이 언약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더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해가겠죠? 아멘? 네.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열쇠를 들어 전효정 자매의 신앙을 하늘 시민으로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여기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님의 이 믿음과 구원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 앞에서 증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정의원이 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효정 자매는 오늘 단순히 혜택을 받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도 오늘부터 우리의 영혼을 위한 파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매님의 영혼을 위한 파수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끼리 숨어 있는 폐쇄적인 요새는 아닙니다. 죄인을 환영하고 상처 입은 자를 품고 길 잃은 자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화해의 대사관입니다. 또한 이 대사관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취향을 따라가는 동호회나 사람의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상호 책임과 거룩한 돌봄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고 형제의 허물 앞에 너무 쉽게 침묵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랑인 척 포장해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서로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오늘 전효정 자매가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자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자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처음 서약하던 날의 감격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 서약을 이 정의원을 사모하는 지체들 함께 서약하며 성찬을 나눌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약하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식이 단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언약을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